할렐루야. 오늘 잠언 30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겁니다. 분명한 자기인식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5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본인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것에 의지하려 하지만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을 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는 이미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여부만 남은 것이지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 온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보지도 않고요. 자기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거죠. 그 멀리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 요단강은 자기 아람에 있는 강에 비해서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내 나라에서 더 큰, 더 깨끗한 그런 강에서 씻지 못하러 여기까지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스스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뭔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뭔가 대단한 어떤 행동을 더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순종하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넣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계를 분명히 알거든요. 자기 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죠. 왜냐? 가난함에 따라 부유함에 따라 자기가 어떻게 바뀔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흔들릴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기가 부유하면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함 때문에 물건을 도둑질해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솔직한, 진실한 그런 꾸밈 없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고백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내 사정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낱낱이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들, 꼭 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히 드리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겸손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생각을 더하거나 또 내 생각이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빼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겸손한 자가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여서 그렇게 진솔한 솔직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